네, 오늘은 사사시대 므낫세의 청년 기드온 용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2020년과 2021년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질문은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란 무엇일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질문한 세 가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 청년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십니까? 만약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청년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돌아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전 돌아가겠습니다. 이리십시오. 네, 6분입니다. 네. 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21분입니다. 네. 아마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년의 시절이란 어쩌면 우푹지푹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 또 세계관,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 권위에 대한 생각, 지식, 경험치, 관계 능력, 어떤 것도 명확하게 자리 잡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삶이 그래서 우푹지푹한 것 같습니다. 젊은 건 좋은데 그게 나한테 별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청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 시절의 신앙을 되찾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오늘에 서 있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드온, 므낫세의 청년,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미디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타작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이 있는 실내에서 타작을 하는 이상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소명을 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기드온이 주의 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때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고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결정 속에 살아가고 싶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하지 않았기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그리고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를 사사기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가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구나. 이와 연결되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내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구나. 진정한 통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이것이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반대로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고통과 내 괴로움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듣지는 않고 부르짖는다. 귀는 열지 않고 입을 연다. 순종은 없고 기도만 한다. 이 백성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어쩌면 이 기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니면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청종하지 않고 부르짖음만 가득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위기는 들음은 없고 말하기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출애굽의 기적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사라지고 땅만 얻은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는 풍요와 소유를 가지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자, 이전 세대는 땅 없음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을 경험한 세대여서 땅이 없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땅을 얻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원래부터 우리의 땅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제 왜 있던 것을 잃어버렸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본래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가 원래부터 그걸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을 줄 알면서
타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사사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갖는 공통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마음 약한 분입니다. 이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셨죠. 전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눈여겨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농사를 짓는 사람 같습니다. 타작을 했죠. 근데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포도주 틀. 여러분, 타작을 하려면 바람이 잘 통하는 야외에서 해야 쭉정이들이 날아가겠죠. 근데 수탈을 계속 당하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내부의 공간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므낫세는요, 그리 뛰어난 지파가 아닙니다. 늘 에브라임에게 밀렸던 지파이죠. 근데 그들의 위치가 가나안 중부의 곡창지대에 있기 때문에 늘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게 이 므낫세라는 지파였습니다. 그 므낫세라는 지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히브리어로 기보르 헤아일이라는 말입니다. 큰 용사다. 여러분, 기드온이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지금 타작을 포도주 트리는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뭐가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세와 같이 준비된 지도자, 그런 말입니다. 이 큰 용사라는 말은 너는 모세처럼 준비된 지도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드온을 부르는 소명을 보면 모세와 소명을 받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소명이죠. 그를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운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널 보낸다, 이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둘 다 똑같이 두 번째로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거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며 거절합니다. 기드온은요,
사사기 6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난 므낫세 집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작습니다. 주님, 못합니다. 거절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표징입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과 손에 한센병이 발하고 낫는 표징을 받습니다. 기도는요, 6장 17절에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결국은 다 살라버리는 표징을 경험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기드온은 불이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과 견줄만 하다, 이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어떤 점을 주목하셨을까? 어떤 점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걸까? 그 첫 번째는 1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현실에 대한 직시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말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항변입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일어난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까칠한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미디안이 왜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잃어버리고 나라를 수탈을 당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현실에 대한 직시라고 하는 기드온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과거의 역사와 기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신화입니까? 하나님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왜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성경의 기적은 2000년 전으로 끝난 겁니까? 2021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성경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성경에 갇혀 계신 겁니까? 우리와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주목한 이유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청년의 자질입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청년이죠. 또 하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신앙과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주목한 이유,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한국교회가 끝없이 추락하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연결시키고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청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것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이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청년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되게 부족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사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므낫사라는 지파가 너무 작고 나는 작습니다. 그럴 자격이 내게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표징을 보여달라는 건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기드온이 이후에도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2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양털과 또 새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심지어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의 꿈을 그가 들으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해질 때는 꿈에도 흔들리는 겁니다. 꿈을 좀 들으면 좀 마음도 편해지고요. 그건 사실 약하기 때문이겠죠.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자격도 별로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에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다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들을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내면의 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대단한 믿음과 용기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다. 바로 너야. 내가 부를 사람은 바로 너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사용될 사람은 너야. 솔직히 우리는 무임승차하고 싶습니다. 돈 안 내고 버스 타는 것처럼 그냥 나는 뒤로 물러서 있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난 오늘 너를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대에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은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에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아니면 신비한 능력.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구원하실 때 나귀 턱뼈 하나면 됐습니다. 삼가를 통해 소모는 막대기 하나면 됐고요. 다윗에겐 돌멩이 하나면 됐고요. 모세에겐 지팡이 하나면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은 이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거함이죠.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어라. 여기에 끊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손에 쥐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걸 너는 정말로 믿느냐, 이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함께 하심을 믿음 가운데 굳게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결과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 결과가 죽음이다 라고 생각한다? 아니,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야.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죠. 뭡니까? 여호와는 평강이라. 우리가 결국 얻게 될 것은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다? 평강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길을 걷는 자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주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려는 분이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지나는 것뿐이며 우리는 그 과정이 청년의 시기일 뿐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결과가 죽음이 아니라 평강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중에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자유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청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은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도 작고 용기도 없으며 늘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마지막에 결국 얻게 될 것이 하나님의 평강임을 잊지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무명의 한 사람이었고 므낫세라는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청년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낮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청년의 신앙으로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광주제일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